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에 여러 가지 법들이라는 부분이 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이 제목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9절 볼까요? 29절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요거를 이 쇠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쇠번역 성경에 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 창녀 보면 이 여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의 농경신을 섬기는 성소에서 일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에 이야기했죠. 예. 바알과 아스다. 여러분 그 신전에는 말입니다. 그 농경 사회 때 그리고 뭐 추수하는 그때 어떤 축제 기간이 있을 때 이들이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뭐하냐,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과 같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신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비도 내려주고 뭐 이런 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거 볼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성결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순결성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소는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엄하게 교훈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이 거룩과 성결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하라고요? 가정부터 시작하라고. 그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살아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라.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이해해야 되죠? 장소가 아니에요. 뭘로요? 다스림의 통치.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통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제약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풍습 따라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둠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와 성도들의 삶에는 음란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나아가서 성도들은 이 세상과 세속 사회의 선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라? 소금 되라? 뭐라고 하시죠? 너는 빛이고 소금이라. 완료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자, 30절 볼까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주일 그럽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휴식과 공예배의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들은 온정일 또 온식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예. 특히 주간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날을 범하는 자에게 죽음이 경고되었습니다. 라고요. 주간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1년 중에 안식일이 한 10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소를 기이 여겨야 합니다. 성막은 후에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기이 여기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도 기이 여겨야 합니다. 자, 왜 기이 여겨야 됩니까?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 성이 뭐요?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는 단어를 앞에다 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잠깐만요. 자, 의라는 개념이죠. 자, 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라는 것은 뭐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념이에요. 의라는 거. 그 개념으로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 의에는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어서 의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약속은 하나님도 지키고 나를 지켜야지만이 온전히 어떻게 돼요? 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 지킴을 누구한테?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너도 지킨 거야.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관계예요. 성물도 관계예요. 성전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상태가 뭐라고요? 거룩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쓰다가 버리면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계가 맺어진 그 순간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기이역이라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간에 뭡니까? 예? 지체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기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예배당이 거룩하니까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성도는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아까 1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강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뭐요? 제시예요.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하라? 함께 은혜를 나누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 교회를 욕하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가 맺어진 곳이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 상계명이 뭐죠? 상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네, 망령도 일컫지 마, 욕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 볼까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자, 이것은 거짓된 신비주의를 검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니까 신비 아닙니까? 신비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돼서 신비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신비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신비예요. 근데 거기에 뭐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나 육으로만 체험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된 신비주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에서도 점을 치지 말며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유, 어렸을 때 배웠다고?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지식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적 믿음을 동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알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믿음으로 가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 확인하는 믿음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 나가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내 감정이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배운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불법을. 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는데 왜 불법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거짓 선지자, 예,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가르침의 특징. 인간 중심이에요. 예. 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뭐요? 건드려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한번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복음이 뭐냐? 이게 필요했을 때 10절 보면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럼 뭐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7장 이야기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행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주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모든 행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자, 32절 볼까요? 너희는 샘머리 뭐예요? 신머리죠.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을 하는 교훈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과 함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노인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포함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내 육적인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윗사람, 그죠? 그걸 이야기해요. 자, 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는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말씀대로 노인들은 흰머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생의 아름다움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고, 또 젊은이들은 머리가 휘어진 노인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된 교회와 사회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말씀하셨고,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서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서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서 6장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라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키죠? 교회에서 시킵니까? 가정에서 시킵니까? 네? 둘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말부터 조금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대야 말하는 거. 그러면서 뭐 같이 예배는 못 드려도 말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뭡니까? 아, 내 부모는 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에 언제 제가 얘기했죠? 제가 군종대 생활했을 때 어떤 친구가 교회 문 앞에서 가만히 안 들어가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들어와 괜찮아 했더니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려움을 막 얘기해요. 힘든 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요 저희 엄마가요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기억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친구가 주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대할 때 이 친구가 교회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기억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 잔소리한다고 애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여야 돼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한 날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겁니다. 그때가 뭐요? 예수 믿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34절입니다. 자, 여기서 거루미는 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얘기합니다. 자, 한번 그 밑에 거 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족같이 사랑하라 하고 배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그 청주에 이 말씀을 한 넉 달을 갔다 왔어요. 왔는데 거기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장로 권사님이 뭘 하시냐면 외국인 노동자 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다른 거 쓰지 말고 니네 나라에는 땅 사. 이런 것들 막 도와주고 또 신앙생활 이런 거 해주고 막 그런 거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하고 두 분하고 굉장히 뭐요? 너무 긴밀한 관계예요 애들이. 그거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주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그네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주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독의 자격 요건 중에 그 당시 요 감독은 목사직을 얘기합니다. 네,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접하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35절 36절입니다. 자, 이것은 재판할 때나 장사할 때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이익, 즉 불의하고 부정당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자와 장사하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들 중에 하나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장사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살면은 세상 어떻게 살아요?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부당한 이익을 내가 추구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자, 37절에 볼까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절을 지켜야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자, 결론은 7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을 7가지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러분 요 규정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며 교회를 기이 여기라. 둘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룩 가르침, 거짓 신비주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 얘기고, 넷째는 그쵸,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학대하고 사랑해주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요 말이고, 다섯 번째는 음란한 행위와 풍조를 조심해라. 그렇죠. 여섯 번째는 재판이나 상거래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라. 이러고, 일곱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뭐하라? 행해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3절 4절. 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해.
근데 그 계명은 무겁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이에요. 자,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럼 여러분, 요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말씀에서 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나게 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 땅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